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할례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할례파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냐 할례냐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보고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 보고를 듣고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단 이 네 가지는 지키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미 예전부터 유대인의 회당에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걸까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제사법, 사회법,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전에 일단 율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언약식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다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율례라고 하였습니다. 율례의 다른 말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기 언약서가 뭐냐면 앞에 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것을 함께 낭독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이 뭐냐? 바로 10계명, 10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명기 5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지켜 행하라 하신 율법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십계명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법도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의 근본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지켜야 되죠. 십계명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어서 형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안 지켜도 돼요? 아니죠.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다 어떻습니까?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을 더욱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번째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온전히 다 지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의롭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로우신데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미 자기 백성된 사람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린 뭘 해야 되죠? 뭘 하며 살아야 되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정해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날지 정해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걸 정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정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생활입니다. 최소한 이 10가지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생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각 항목을 보면은 단순하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있는 사회법과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살인의 경우는 두 가지로 단순하게 나눠집니다. 일부러 한 살인, 고의로 한 살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살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살인을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형의 벌을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건 사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일단은 피신하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때 받는 재판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드러나면 사형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서 다른 데 못 가고 도피성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각 사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경우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 말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 두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의 결과 구원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 4가지 사안은 지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최소한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알고 지켰습니다. 보다 많게는 10계명을 알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한 적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던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편지로 작성해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보내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만 가면은 이 편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다와 실라를 동행하게 해서 이 편지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 형제들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게 누구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여기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씀은 지금 내려지는 이 결정이 단지 사람의 생각으로 다수결로 된 결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내려진 결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어떤 계시를 내려주셨다든지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회의 가운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내려진 결론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보고 비춰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려진 결론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내려진 결론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썼습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이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후에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를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처음에는 같이 갔습니다. 구브로를 지나 그 다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만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안 된다. 중간에 포기했던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하고 거절하자 39절에 어떻게 되죠? 서로 심히 다투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그런데 한번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으로서 활동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다소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고향에서 지낼 때 그런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하자라고 했던 사람도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1차 전도 여행, 그 고생길을 함께한 사람도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울과 함께 부르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아주 소중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이고요. 정말 바울이 생각하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일로 갈라선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다투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나쁜 사람 두 번 다시 안 봐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 내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때 누구를 찾냐면 마가 요한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갈라질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심각하게 다투고 갈라설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이해하고 풀고 난 후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서로 갈라서서 39절 하반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앞에 33절에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바울이 실라를 택한 걸 보니까 실라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 데리고 가려고 하지요?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뭘 하러 가고 있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디모데가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도움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3절 하반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유대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와 상종하지 않을 거라는 문제입니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디모데와 그리고 부모와 상의하고 할례를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맞춰준 것입니다. 디모데 자신은 할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순전히 사역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지금 여기가 어디죠?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결론을 알리고 4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줘서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하자.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바나바의 고향은 바나바와 마가가 갔고, 마가와 헤어졌던 밤빌리아의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 때 정해진 사항을 전달하며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율법은, 십계명은 당연히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새로운 생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던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살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도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생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를 베푸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전과 다른 생활, 새로운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생활인 것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활의 기준인 이 법을 우리가 잘 알고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